축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 밖에 가을에 촉촉한 비가 내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성령의 역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준비된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부족한 소절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면, 잘못 오해하면 천국은 우리가 가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자, 근데 이 침노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비아조라는 단어인데 밀고 들어가고 이렇게 힘으로 빼앗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폭력으로 빼앗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왜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앞뒤 내용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여기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한 질문이에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도 되나요? 자, 그럼 침례 요한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유대 광야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 전에 와서 전한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예요. 그때 귀족도 오고 농부도 오고 세리도 오고 군인도 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그 복음을 듣고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셔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다 하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고 주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이 얼마나 자기의 일에 열심을 했는지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부정한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일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준비하고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침례요한이에요.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는데, 헤로디아는 헤롯을 이렇게 부추겨서 옥에 가두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 침례요한이 그 일 때문에 이제 옥에 갇히게 됩니다. 다행히 침례요한의 제자들이 침례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은 막지 않았어요. 그래서 침례요한은 이제 옥에 갇혀 있고 제자들은 밖에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지역에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그 모든 일을 와서 누구에게 알리냐 하면 요한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고 제자들을 보내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5,000명을 먹이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점점 누구에게 가는 거냐면 그 청년 예수라는 랍비에게 다 쏠려요.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정성을 다 바쳐서 충성을 했는데, 한번 옥에 면회를 오지도 않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영치금을 보내는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와서 구명 운동을 하거나 구출하기 위한 노력은 요만큼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길을 열어줬는데 저 예수라는 저 사람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어떻게 선생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어렵고 힘든 순간입니다. 침례 요한이 뭘 기대했을까? 여러분, 예전에 선지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충성했을 때, 엘리야 시대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에스라 시대에는 온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어요. 지금 침례 요한은 뭐라고 외쳤냐면, 사람들을 향해서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오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시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는 아주 마지막 심판을 선포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 길을 준비하고 사라졌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지금 요한은 어디가 있습니까? 감옥에 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난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뭐 했냐? 세리와 같이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 메시아가 와서 이러고 있어요? 자,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주의 제자들처럼 침례 요한도 그리스도의 왕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고, 누구도 이해를 못했냐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침례 요한도 충분히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를 취하시리라고 얘기하였다. 그러니까 기대했던 게 뭐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생각보다는 보좌를 취하실 거라고 생각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보좌를 주장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거 뭐지? 얼마나 당황이 됐겠습니까?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는 주 앞에 길이 예비되어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지가 되리라는 이사야의 그 예언이 분명히 성취될 거라고 선언했는데, 자기가 선언했던,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확신했던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지 않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충성했던 나는 지금 어디 있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자, 여러분, 이 상황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억누르고 있고요, 헤롯은 간악한 간부 헤로디아와 놀아나고 있고요, 가난한 자는 고통당하고 있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세리들하고 같이 즐겁게 식사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기억하셔야 될 건요, 시대 소망에는 뭐라고 이 부분을 주석했냐면, 사단이 매우 맹렬하게 침례 요한에게 와서 의심하도록 흔들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볼까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답답합니다. 코로나로 온 세계가 힘들어요. 그것 말고 내가 개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정말 지금도 온 우주와 이 세계를 통치하고 계신 것 맞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능력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그런 질문 안 드세요? 든다고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정말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자,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을 우리가 잘 보고 본받아야 될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할 때 염려와 의심과 불안이 몰려올 때 침례 요한은 제자들하고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를 도와주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와 함께 대화합니다. 필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정말 믿음 위에 굳건히 세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대신에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침례 요한처럼 막다른 골목에 답답하고 암담하고 나도 모르게 의심의 먹구름이 몰려와서 더 이상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앞길도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절망적인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의논하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는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요, 예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 순간에는요,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침례 요한이 정말 위대한 결정을 했어요. 예수께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실망을 보게 돼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그럼 여러분, 침례 요한은 뭐가 실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토록 열심히 준비하고 선포했던 그 메시아가 내가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니까 실망이 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은 어떠냐면요, 아니,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는데 내 길을 그렇게 잘 준비해 준 누구도 이해를 못해요, 내 사명을? 침례 요한도 사명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왜 나를 이해를 못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뭐가 답답한 거냐면요, 야, 내가 지금 널 위해 일하고 있잖아, 왜 나를 이해를 못하니 하고 답답하실 수 있다. 자,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혹시 아니라면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침례 요한이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가슴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이해가 돼요. 공감이 돼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 봤죠? 침례 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봤다고요.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확신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다고요. 그런데 그 요한이 지금은 그렇게 확신했던 메시아가 진짜인지 아닌지 더 염려되는 건요, 뭐냐 하면 내가 그렇게 소개했던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내 제자들은 지금 의심하고 불신하고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진짜 당신이 그분입니까?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아니, 내가 메시아인데, 내가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왔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제가 그 말씀을 처음에 안 드렸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7장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누가복음에 있는 기록이 조금 더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고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와서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하죠. 뭘 했냐? 질병을 고치시고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맹인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이 어떠냐면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는데 소경이 더듬더듬 거리고 와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앞을 보게 됩니다. 절뚝발이가 절름절름 이렇게 쩔뚝쩔뚝 거리고 오는데 예수님 만나서 펄쩍펄쩍 뛰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자유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지 않고 그 일을 다 하루 종일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해가 저물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거는요, 대답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질문이 뭐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대답에 예수님은 내가 그다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대답은요, 정말 정확한 대답이에요. 왜? 이사야 61장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구약 성경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 일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대로 되어진다고 가서 전하라 이거예요. 침례 요한은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비록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제자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과 함께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왔을 때 아하, 이분이 맞구나, 진짜구나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그렇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다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을 위해서 거두었는데 이제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도망하게 되죠.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너 나 좀 만나자라고 부르셨어요. 큰 지진이 있고 불이 있고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계시는가?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하심은요, 물론 지진, 번개, 뇌성과 함께 임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 분이냐면 부드럽게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냐면 가장 밑바닥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침례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 말씀 덧붙이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족. 여러분, 실족이 뭡니까? 발 잘못 디디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고, 높은 곳에서 만약에 잘못 디디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서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고 들은 것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했고 자기가 그렇게 길을 준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힘들고 내가 주님께 대하여 기대했던 것이 다를 때, 현실과 다를 때 실족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요, 정말 한평생을 예수를 믿어오고 지난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오고 주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노력하지만 형편이 어려워지고요, 정말 답답하고 먹구름이 몰려오는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실족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실족하다. 여러분, 실족하다는 건요, 그냥 교회 나오다가 마음 상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그런 걸 떠나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예수님에게서 돌아서게 되는 게 실족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어떻게 됐는가?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구주의 말씀은 요한에 대한 은근한 책망이었다. 여러분,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은 이 말씀을 간과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명의 본질에 대하여 더욱 명백히 깨달았으므로 그가 사랑하던 사업의 최선의 유익을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켰다. 그 침례 요한은요, 이제 예수님이 주신 그 대답을 듣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라는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요한을 면회 오지 않으셨고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침례 요한은 그 감옥에서 끝까지 충성하다가 순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실족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면 침례 요한처럼 이렇게 충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능력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하나님 능력 있는데 나를 왜 안 고쳐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능력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능력 있는데 왜 이렇게 관계가 꼬여요?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번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먹구름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마음을 가득 채워가지고 나중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질문하죠. 예수님이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는데 예수님 뭐 하세요? 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실족하지 않으셔야 돼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 하시는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7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지금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그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시다고 분명히 믿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코로나 왜 안 돌보고 뭐하고 계세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지금 하셔야 될 일은 뭐냐?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는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이 그 일이셨고요. 지금은요, 예수님이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온 인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성경에 다 써놨잖아. 근데 왜 모르고 엉뚱한 기도하니? 여러분,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명이 뭔지를 깨달았을 때, 아, 나는 지금 그것 믿고 기다리면 되는구나, 믿고 기다리다가 순교합니다. 그게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 속에 예수께서 이루시는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우리가 잠잠해야 될 때가 있고요,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났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고 날아갔냐? 이렇게 물어보죠. 시대소망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헤롯의 감옥에 갇힌 그 충성스러운 증인에게 예수께서는 동정을 보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그냥 버려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셨어요. 제자들 떠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버리셨다거나 그의 믿음의 시련의 시기에 쓰러졌다고 사람들이 결론을 짓도록 버려두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것 같으냐면 요한을 위해서도 기록됐지만,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요한처럼 충성하고 있는 우리들, 그러나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한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를 위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를 얘기하세요. 왜 갈대를 얘기하시는가? 여러분, 갈대가 저렇게 생겼죠. 이 갈대는요, 누구에 대한 상징이냐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갈대는
고개를 숙이지 않죠. 늘 뻣뻣한데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거립니다.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인기에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절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잘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나무 뿌리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불에 찍혀 던진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무엇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다. 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화려하게 치장하는 사람들 보려고 거기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왕궁에 있으니까. 그럼 무엇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 맞다는 거예요.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가 누구냐? 침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더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고 한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겠다고 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정말 침례 요한이고, 침례 요한이 그 일을 위해서 충성했다고 누가 인정하시냐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보세요, 구약 성경은 다 누구를 지금 주목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앞에서 그 길을 준비했던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역할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큰 자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렸을 때는 요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수없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여러분, 침례 요한은요 선지자보다 큰 자인데 기적을 행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말만 하고는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증명할 게 없다고요. 그러나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요한이 이 사람 예수를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다 라고 인정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좀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화이트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늘이 위대하게 평가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평가하는 게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크다고 여기는 것들, 가치 있게 생각하는 부, 지위, 가문, 지적인 선물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이 많고 가문이 좋고 지위가 있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면 인정받아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위대하게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위대하게 평가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읽어볼게요. 요한이 사내들이니 파견한 사자들 앞에서나 백성들 앞에서나 자신의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영예를 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약속하신 분으로 가리켰을 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하였다. 여러분, 뭐가 위대한 거라고요? 내가 더 나서서 돋보일 수 있는데 나보다 누구를 더 높여요? 예수를 높이는 그게 진짜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리스도의 봉사를 보고 느낀 그의 이기심 없는 기쁨은 일찍이 사람이 나타낸 것 중에서 가장 숭고한 형태의 기쁨을 보여준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요한이 내가 기쁘다고 그랬거든요. 왜? 신랑을 소개한 그 사람으로 나는 기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늘이 위대하게 여기는 것,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 가치 있게 판단하실 것을 알고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드러나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위대하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냥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온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거쳐서 나왔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데요, 획득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인데, 이 침입하느니라의 이 동사가 똑같아요. 침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그 마태복음 11장 12절 끝에 빼앗느니라라는 저 단어가 어디 쓰였냐면, 예수님이 그 하시는 말씀 중에 강한 자가 들어가서 빼앗고 늑탈한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것을 내가 빼앗아서 내 것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는데, 예수가 왔는데 확신했다가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확신하니까 그것을 분명히 꽉 움켜잡고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침노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의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가 누군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끝까지 충성한 증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자 보세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 가운데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는요, 우리가 그렇게 믿는 예수는 옆에 있는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집사님이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확인시켜주는 그 예수를 확인하고 끝까지 예수를 위해서 충성하는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침노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성경으로 확인하고 충성하는 증인으로 사는 그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떤 말씀으로 마치시냐면 이런 말씀으로 마칩니다. 시장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시장입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노래가 나오면 춤추고 슬픈 분위기가 나오면 울고 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합니까? 올바른 반응이 침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확신하게 되셨을 때 가서 빼앗기지 말고 움켜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확인하고 와서 예수를 움켜잡고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놓치게 되고요, 의심의 먹구름이 몰려오면 그냥 거기 주저앉아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마다 성경을 펴실 때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예수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확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그 충성된 증인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기도하시고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한처럼 충성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왔고 침례 요한이 왔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기지 않고 사로잡는 그렇게 충성스러운 요한과 같은 침례 요한과 같은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침례 요한의 갈등과 고민을 엿볼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포기했지만, 그러나 그런 침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하고 흔들리고 두려움과 좌절 속에 쌓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한 요한은 다시 한번 확신했고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오 주님, 저희가 어쩌면 살아가는 2020년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좌절과 낙담될 때가 너무 많은 해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럴 때 사단이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올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가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를 확신하게 하시고 정말 끝까지 충성하는 증인들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일어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침노하고 가서 확신한 예수를 꼭 붙잡고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예수님,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굳게 붙잡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